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먼저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버지가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서 결혼을 했더라도 적절한 것을 공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복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복을 공급하십니다. 선한 자건 악한 자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DNA 안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살피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 욕구도 허락해 주시고 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셨어요. 사실 이건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은 더 좋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 그저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그냥 대충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우리 사람도 동물들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두 다 같이 DNA 속에 그런 생존 욕구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어떤 기술들이나 지혜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복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다 받으셨어요. 받으실 만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복은 다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동물들의 경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동물들을 여러분이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특별히 저는 새를 볼 때 좀 답답한데 저 입으로 도대체 뭘 먹을까? 먹어봤자 뭐 조금씩밖에 못 먹을 것 같고 이빨도 없잖아요. 씹는 맛 그런 거 없잖아요. 씹고 뜯고 뭐 이런 맛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벌리면 정말 크게 벌러지는 그런 입도 있지 않습니까? 닫으면 이쁜 입이 되고. 그래서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 생긴 모양새가 그래서 각각 자기가 먹을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이상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것만 먹고 살아라. 또 그들은 손이 없거나 또 IQ가 부족하거나 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새한테 손이 있나요? 손 대신 날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날개 가질래요? 손 가질래요? 뭐 날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여튼 새한테는 손 대신 날개를 주시고 그리고 발가락도 이상하게 생긴 발가락 주셨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뭘 이렇게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뭇가지에 그냥 올라앉도록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새가 되고 싶으신가요? 나도 새처럼 날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과는 현격하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탁월한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잘 못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으셨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어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셨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놀고 먹도록을 하면 맨 죄만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쯤 배고픔을 오게 하시고 먹을 걸 구하러 다니라고 정신없다가 죄를 못 짓게 돼요. 예. 그래도 틈나는 대로 또 죄를 져요. 또 너무 오래도록 살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모든 숨쉬는 동물들과 함께 다 멸망을 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처를 또 취하셨냐면 그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정하셨어요. 물론 간혹가다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120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혹 있을지를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120을 잘 못 채우죠. 잘 살면 120까지 살 수 있는데 잘 못 채우죠. 우리는 100살까지만 살아도 아이고야 잘못했다. 80 정도 살면 그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려고 그러냐 그러죠. 그죠? 80만 넘어도 우리는 호상이라 그러는데 과거 같았으면 60만 넘으면은 야 오래 살았다. 그러면 잔치하자 그래서 환갑잔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120살의 절반 정도 살아가지고 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30살만 넘어가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명이 좀 긴 나라에 속하죠. 120년은 제가 볼 때 4대, 30년을 1대로 봤을 때 4대예요. 그러면은 120세까지 잘 산다면 자기의 4대를 봐요. 보통 사람은 한 3대까지 보죠. 빨리 죽는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 짓는 것을 제한하려는 그런 조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 수명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그렇게 살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죄 지을 틈이 없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어려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청년이 되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회초년생으로 살아요. 사회초년생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짝을 찾아야 돼. 결혼하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시기를 잘 보내면서 결혼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워져요. 물론 이제 시기를 놓쳐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많이 기회를 놓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회는 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그 복이 필요합니다. 그 추가적인 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복 말고 추가적으로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청소년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때에 필요한 복이 있어요. 청년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장년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노년들도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곧 이제 노년이 되는데 복 받지 못하고 살면은 그같이 비참한 것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복 받고 살려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년이라고 열심히 안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뭐니 해도 하나님 찬스가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풀립니다. 그게 최고야. 하나님 찬스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로또가 아니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로또 비슷할 수 있어. 아유, 하필이면 내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애는 금수저인데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찬스는 달라요. 공평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조건만 잘 갖추면은 하여튼 하나님은 찬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찬스 노리지 말고 하나님의 찬스를 노리시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복을 받을 때 아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 잘 몰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복 받은 당사자도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복이 사대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내가 쌓은 복도 아닌 것도 많아. 내가 쌓은 복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복을 받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는 이런 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아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왜 받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뭔가 복 받을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머지 복은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특별한 복, 하나님의 복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회는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시편 1편의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교동문 1번이죠. 아주 제일 중요한 복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 분명하게 성경에는 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다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복을 못 받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마귀의 유혹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거짓말이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 받는데 이게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가머니슬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날마다 뉴스에는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느냐? 이런 가머니슬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이미 자기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속이는 말을 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래서 박수가 쳐져요. 아이고 꼭 저렇게 해야겠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리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싸 나는 이렇게 하면 난 대박이 될 거야. 나는 금수저 아니어도 난 이렇게만 가면은 나는 대박 난다. 그렇게 하면서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5년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고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5년 허비하고 10년 허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은 복을 못 받아요.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몰려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꼭 그런 짓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들은 꼭 몰려다녀요. 사람이 혼자 가면은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는데
일단 두세 명만 모여도 과감해져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속에 끼었다 그러면 나도 같이 돼요. 예. 나는 착한데, 나는 쟤들처럼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복 못 받아요. 차라리 왕따 당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동조하면 안 돼요. 무리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못하면서 무리가 되니까 불법을 저질러요. 공산주의의 첫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대중이 뭉치면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 요게 아주 박혀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 나쁜 정치인을 몰아내자.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뭉쳐서 야, 우리가 힘을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데모하자, 그런 머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죄를 덮어주고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끼리끼리 뭉쳐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찬스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교만해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근데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만과 다른 말인데,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을 오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동학혁명 때 그 고창군수인가 뭐 어떤 그 군수는 오만한 자예요. 그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그도. 오만한 관리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피자금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가지고 다 망하게 하십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의 복 이렇게 저렇게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복만 챙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누가 됐든지 간에 갑질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갑질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지금 시어머니인데 갑질하면 안 돼요. 네. 그동안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랬어요. 복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복을 못 받는다는 게 1절이고 2절은 뭐냐면 누구에게 복을 주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율법을 즐거워해라. 마지못해서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아시는 분이 교회 관리 집사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3분의 1밖에 안 앉아있대. 그래서 픽 웃었어요.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막 대면서 찬양하면은 다 빠져나간대. 담임 목사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설교하러 가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든지 하여튼 예배 인도하든지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날이면은 주보에 그런 말이 뜨면은 다 싹싹싹 빠져나가면서 3분의 1밖에 안 앉았대. 담임 목사님만 안 계시면. 그럼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즐거워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해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렇지 맞아 하면서 행복해야지. 그게 진짜 예배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묵상이 뭐예요? 율법을 묵상한다. 주의 법을 묵상한다. 이것은 이게 옳은 말일까 저게 옳은 말일까 그것도 이제 묵상이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할까예요. 내가 이 율법을 나는 어떻게 지킬까. 세밀한 것은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헌금할 돈을 마련할까? 하면서 이건 막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내가 이번에 주일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인데 중요한 사촌이 결혼식을 한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고민을 막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근데 조금 마음에 꺼리면은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오늘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국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알았어, 그럼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벌 주고 내가 복을 안 줄 거야.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국리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보니까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돼 있어요. 묵상. 깊이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한나가 왜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아무도 내 자녀를 사무엘에게 바친다 그런 생각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그 당시에. 그러나 한나만큼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묵상을 그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정말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들만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복 준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꼭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난 그게 중요하다. 신앙은 자발적인 거다. 목사님이 눈 뜨고 보니까 한다. 이건 제가 복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궁리해요.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기계처럼 프로그램대로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좀 미안해.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깊이를 보신다. 그 중심을.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갈고 닦으면서 율법의 달인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떻게 지키겠다. 10계명의 달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는 정말 좋구나. 이게 내 체형에 맞고 내 성격에 맞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걸 즐기는 거야. 그 율법 지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자기도 기쁘고 복을 받으니까 더 좋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으면요, 그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자에게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부요의 복, 지식의 복, 재능의 복 다 있어야 되죠. 자녀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복도 있어야 되죠. 성품의 복도 중요하죠. 수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은 특별할 때에 특별한 순간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특별한 복이 필요해요. 나는 뭐 다 잘하니까 나는 별로 필요 없어.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특별한 복이 각 사람마다 다 필요합니다. 특별한 순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다가 복받기 위한 어떤 상급을 잘 쌓다가 위기의 순간,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며칠 전에 비합 청년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요즘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왜 밥을 못 먹느냐? 어디 아프냐? 아픈 것은 아니고요. 여자친구랑 싸웠대. 이 아가씨랑 결혼해야지. 선교사 지망생인데 근데 싸웠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밥을 먹으면 토하더래. 거식증. 이 심각한 거야 이거. 이게 뭐 너무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초죽음 상태가 돼가지고 눈이 퀭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저기 상담 받고 나서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이 땡겨서 슈퍼 가서 죽 사다가 먹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꼭 필요할 때 위기의 순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상급을 잘 쌓아두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팡 하고 복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도 함께 하셨어요. 복을 주었으니 이렇게 해라.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죠.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생육하라 하셨어요. 복을 주었으니 생육을 해라. 얼마든지 생육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창해라 그런 뜻이죠. 유교적인 가치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이 복을 잘 이해하고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조상신을 섬기는 폐단이 생기기는 했지만 유교의 실수는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그것만 알았던 것이 유교의 실수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원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미리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육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인데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생육을 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녀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적냐? 자녀를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많으면 좋죠. 그리고 과거에 현대 말고 과거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정말 복이 됐어요. 자녀들 때문에 일손도 많이 생기고 농사도 잘 짓고 적들과 싸울 때도 식구가 많아야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거기에 안전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의 원뜻은 뭐냐? 복을 주었으니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유교의 흠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자녀의 복이 없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자녀의 복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요즘은 한 자녀도 복이에요. 사실은 또 자녀가 많고 적음보다는 한 명이라도 잘 길러내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내지 못하면 그 복이 안 되고 근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자녀는 잘 길러야 됩니다. 잘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을 잘 길러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거예요. 이삭도 에서는 어긋났지만
야곱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야곱부터 비로소 많은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자녀가 많은 만큼 성경에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 하나만이라도 잘 키워야지 그렇게 살래요? 야곱처럼 12명 낳고 좀 파란만장했지만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살래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냥 뭐가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개가 집안일을 많이 한다. 소가 있는데 구유가 깨끗할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경의 핵심 가치가 아이의 영혼에 이렇게 잘 심겨져서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책무예요. 아이가 크면 부모가 계속해서 보살필 수도 없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완전히 크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영혼에 잘 장착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바라셨어요. 태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면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악한 자의 자녀들이 많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려요. 사막이 되기도 하고 무법천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은 복받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심지어 바다에 있는 생물들까지 다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자연을 갉아먹는 민족은 망하고 자연을 개발하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인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다 물고기를 다스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새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땅에 움직이는 극히 일부 동물들만 가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많고요. 아직 인간이 지구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땅보다도 바다가 훨씬 면적이 더 넓거든요. 아직 인간은 바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배를 띄워서 그냥 왕래하거나 고기 몇 마리 잡는 수준이에요. 양식하거나. 양식하지 못하는 물고기들은 참 먹기도 힘들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양식했으니까 우리가 바다를 정복했다.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다. 바다 전체를 어항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바다에서 나는 산물이 어마어마해요. 아직 우리는 그것 중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분만 잡아서 비싼 값에 먹고 있다. 그 맛있는 참치는 먹어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러므로 진정한 정복은 아직 까마득히 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수준의 정복은 천년왕국이 돼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내 자녀 남의 자녀 할 것 없이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더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깨달으면, 그리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잘 깨달아서 대대로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악한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듣지 말게 하시고 보지도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